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는 포도원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이 들어설 곳을 만들었으며 그리고 망대 하나를 지었다. 그는 이 포도원을 몇몇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이국 땅으로 떠났다. 수확대가 되어 그는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어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받아오도록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그를 수치스럽게 다루고 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또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으나 그들은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이제 주인에게는 한 사람,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만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서로 말했다. 이자는 상속자이다.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랍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을 가르쳐 하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떠나갔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책잡아 그분을 체포하기 위해 몇몇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진실하신 분이시며 아무도 꺼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않아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서 내게 보여라. 그들이 동전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동전에 있는 형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예수에 대하여 몹시 놀랐다.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왔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쓰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의 형수와 결혼했는데 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7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날 부활의 때에 이 여자는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 형제가 다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들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너희가 모세의 책 가운데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 2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는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그 후에는 누구도 감히 예수께 묻지 아니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도 스스로 그분을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집어삼키며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 그러나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렙돈 동전 2개, 곧 1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는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녀가 가진 모든 것, 곧 그녀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